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성령에 사로잡힌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뚝 세움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는 칼빈 신학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는 칼빈 신학을 보면 어떤 부분을 주로 하고 있냐면 이 이성과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칼빈은 그 중세에 완전 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개혁을 한 사람인데 무엇을 개혁을 했냐면 중세 신학을 개혁합니다. 중세 신학을 개혁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렇게 그 시대 신학은 뭐냐면 교황 중심이에요. 교황 중심인데 이게 아니고 오직, 우리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러니까 교황이 문제가,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중세 신학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빈은 오직 성경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칼빈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칼빈이 이 개혁을 한 것을 보면은 무엇을 그 개혁을 하냐면은 아무래도 교황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권 중심이고, 또 교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패고 타락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황 중심이 되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절대 권력이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부패가 따라오고 그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교회가 이제 급속도로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개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칼빈은 여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것을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성 중심과 신앙 중심과의 싸움이에요. 이성 중심과 신앙 중심과의 싸움이 칼빈이 이렇게 해놓은 종교 개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성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게 지금 종교 개혁자인 칼빈이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역사를 볼 때에 세속 중심과 어떤 믿음 중심과 이 차이를 계속해서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교황의 권한을 교환이 말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기가 많은 문제가 왔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이성 중심, 인간 중심, 세속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이 칼빈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좀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쪽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이해 중심으로 가요. 이해.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칼빈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 칼빈 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빈 신학이 있는데 칼빈 주의는 말하자면 칼빈의 신학 사상을 이어서 가는 게 칼빈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점점 가면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각성운동으로 발전을 합니다. 각성운동으로. 그래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그 신학이 흘러가는데, 예를 들면은 모라비안 신앙운동 또는 화필드 신앙운동 또는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운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운동이냐면 각성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 영국 쪽 이렇게 말하자면 그 신앙운동은 각성운동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또 뭐가 나오냐면 자유주의도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주의는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바르트라고 그래요. 바르트. 왜냐면 바르트 중심으로 자유주의가 나오니까 이 바르트는 완전 이성 중심인 자유주의에서 그래도 칼빈주의로 오려고 하는, 굉장히 그 시대 그에게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로 보면 자유주의로 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신칼빈주의가 있어요. 신칼빈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중심한 화란의 칼빈주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요거 뭐 나중에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알미니안주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이 뭔가를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인간의 맞으면 뭐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뭐 천주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좀 그쪽하고도 우리 인간의 행위, 선행, 우리 인간의 뭐 노력, 우리 인간의 결단, 이런 쪽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 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칼빈주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칼빈 신학이 이런 칼빈주의화가 되어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조금씩 말하자면 방향이 좀 달라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어요. 근데 어떻든 원래 칼빈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씩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과 칼빈주의는 같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에 같지만은 같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칼빈 그러면 신학은 뭐냐 하는 겁니다. 칼빈 신학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칼빈 신학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칼빈 신앙은 뭐냐면은 교회를 봉사하는 신학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신학을 크게 말하면은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구원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것을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교회론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칼빈은 교회 목회자예요. 교회 신학자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건데 조금씩 이 본질에서 조금씩 강조점이 좀 다르고 좀 강조점이 약화되든지 좀 다르든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 신학은 성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운동이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칼빈 신학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칼빈 신학의 핵심이 된 그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의 특징. 그 기독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의 특징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칼빈 신학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존재잖아요.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존재죠. 자,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세 신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여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의 자체가 이성과 인간과 이렇게 세속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뭔가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냐?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뭐 가능성 좀 있나요? 좀 그럴듯한 그런 게 있나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보면, 또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말한 대로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완전히 무슨 0.001%도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고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인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란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떻게 비치겠냐, 그 말이에요. 칼빈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거울로 표현한다면 그 거울 앞에 내가 섰어. 그럼 나는 어떻게 보이겠냐, 그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뭐 사람 앞에는 뭐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안 보이십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실오라기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고 부패한 자고 죽어야 될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칼빈이 깨달은 인간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이렇게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하나님의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가 이걸 말하니 칼빈 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뭐 알미니안주의 같이 이렇게, 지금도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한 신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학이 이게 뭐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이런 신학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RTS에서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가면 보낼 만한 신학이 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이쪽을 많이 얘기하는 신학교들이 90% 이상이 되니까 우리 인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이제 학자들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뭐 옛날이니까 안 읽어보시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 읽어보셔야 되는데, 또 읽어봐도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아는 거지 뭐 읽어본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으로 뭐 머리로 뭐 아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그게 아는 거지. 예. 예, 여러분 꼭 이거 확인하세요. 내가 좀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그럴듯해요? 하나님 앞에 보면요,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중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중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중 은혜는 뭐냐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잘못하면 충돌이 생겨요. 우리하고 충돌이 생겼으니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울 그림 자꾸 이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세우면 아무것도 뭐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옷을 딱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나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딱 입혀주니까 하나님 나를 볼 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드러날 게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있는 모습으로 보니까 나는 의로운 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칭의와 그러면 성화는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삶을 성화. 우리 유 목사님은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삶이란 말을 쓰시거든요. 삶. 자, 그러면 이 칭의와 그러면 성화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칭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자, 이전 것은 하나님, 이전 나예요. 이게 벌거벗은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 회개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심이 아닌 거죠.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가지고 나를 괴롭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여러분 설명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먼저 칭의가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쉽잖아요.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구원을 얘기할 때 시간적으로 칭의가 먼저 있고 후에 성화가 따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칼빈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동시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자꾸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많은 함정이 있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만약에 순서적으로 자꾸 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또 요 속에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기 위한
나의 노력, 성화를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열심, 성화를 이루기 위한 뭔가 내 것이 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은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그 동시에 같이 우리 삶은 성화의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화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칼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자꾸 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쪽은 칼빈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주장이 바로 뭐냐면 칼빈 주의가 자꾸 그쪽으로 주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계속성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의롭다 칭함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칭의. 그러면 요 성화는 바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화시켜 간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칼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자, 자꾸만 이쪽으로, 우리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칼빈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이 사역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어가는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줄이에요, 줄. 이 칼빈의 말에 의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줄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칼빈의 용어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화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받고 내가 노력을 막 해가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화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화 속에. 그 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자, 보시죠. 자, 그럼 보시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다면 내가 노력을 해서 또 연합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딱 줄로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성화는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걸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칼빈은 그럼 어떤 신학을 지금 말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칼빈 신학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칼빈 신학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칼빈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그 칭의 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화가 들었는데 성화를 이뤄가신 분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칼빈이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칼빈 신학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신학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변화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자꾸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 신학은 이 성령의 역사를 맛본다고 그래요. 맛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칼빈 신학은 결국은 현세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부터 내세로 연결하는 이런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신학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곳에서 누린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칼빈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자, 칼빈이 보고 있는 신학을 하는 목표가 있어요. 신학. 왜 우리는 신학을 하죠? 여기 이 밤중에 이 늦은 밤에 피곤한데 왜 신학을 여기까지 오셔서 하십니까? 왜 신학을 하시죠? 자, 칼빈 신학의 모든 것은 아까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결국 신앙의 모든 방법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의 방법은 뭐냐면 이성 중심이 아니고 성령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성 중심이 아니고 성령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증가하냐면 그리스도를 증가하세요. 성령이 증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잖아요. 자, 이걸 갖다 누가 알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러면은 신학을 그러면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된 게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신앙에 손상이 됐다. 그러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신학을 하시고 이 신학을 하셔서 그렇구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셔야지 신학을 해가지고 신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신학을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에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걸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는 걸 또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꾸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신학을 해가지고 싸움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신학하고 남 정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니는 뭐 신학도 몰라. 그렇게 하라고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신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뭡니까?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축복,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물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맞아요. 자,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제 우리는 답을 얘기한 거잖아요. 답을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는 답을 얘기한 건데 성경의 주제는 인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냐.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시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답인 그리스도예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성경 주제 답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답이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인간 근본 문제 이거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칼빈 신학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인간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 다락방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칼빈 신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그리스도인데 답 이전에 항상 구원의 길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우리 인간의 뭐 이게 뭐 선행이 뭐 종교가 뭐 철학이 무슨 과학이 이거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세 신학의 모습 아닙니까? 중세 신학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주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거든요. 신학은 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학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운동하는 교회를 살리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진다? 그건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칼빈은 철저하게 신학은 교회를 세우는 봉사 신학이에요. 교회 중심성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제 학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리를 왜 필요하냐? 교리. 이게 교리거든요. 여기 교리. 교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교리가 왜 필요할까요? 예, 교리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교리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 교리 갖고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게 지금까지 잘못된 신학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제가 강의하려고 하니까 딱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냐? 신학은 왜 좋냐? 신학 왜 좋냐? 복음 잘 깨달으라고. 이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제 하신 말씀. 자, 교리가 뭐라고? 신앙생활. 교리는 신앙생활 잘하라고. 신학은 뭐라고? 복음 잘 깨달으라고. 이게 어제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보죠. 자 보시죠. 이게 어쩌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 봐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좀 말씀드렸는데 신학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이걸 쉽게 좀 설명할까? 제가 이게 좀 A4 용지 좀 4장 해갖고 왔거든요. 이걸 갖다가 다 하려면 뭐 여러분도 머리 아프고 나도 머리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유 목사님의 핵심을 딱 설명하셨어요. 교리 뭐냐? 이게 교리 뭐냐?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신앙 뭐냐? 복음 잘 깨달으라고. 그 말은 복음 잘 깨도 복음 잘 전하라고. 생명운동하라고. 이게 신학입니다. 꼭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칼빈 신학이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중세 신학이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데 칼빈은 끝까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또 이 칼빈 신학이 발전을 하면서 칼빈주의가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칼빈 신앙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본질인 신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칼빈 신학의 계속해서 이성과 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게 되면 설명이 쉬워요. 설명이 쉽고 우리가 논리적인 거에 있어가지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칼빈은 계속 신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설명 안 되는 부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보면 맞아요. 칼빈 신학. 결국 뭡니까? 칼빈은 결국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운동하라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칼빈 신앙은 굉장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뭐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은 굉장히 이쪽하고 강한 거죠. 이쪽 강한 거죠. 칼 나가요. 자,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랬어요. 화평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화평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진 관계를 화평케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모든 깨어진 곳이 화평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하시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 아닙니까? 화평케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니드 바이러스인데 그 니드란 말은 필요한 바이러스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그러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다면 감기 바이러스. 그럼 감기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바이러스가 있어요. 니드 바이러스라고. 이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약 용어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 바이러스라고. 행복 바이러스. 이 행복 바이러스가 탁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불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집에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삭막하고 늘 찌글찌글하는 집안인데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역할을 싹 다 해가지고 그 집안이 싹 밝아졌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며느리 보고 하는 얘기가 저 복댕이다, 복댕이다. 복댕이라고 하더라고요. 복댕이. 복댕이. 그 복댕이가 뭐냐? 행복 바이러스거든. 여러분 보세요. 교회 가서 행복 바이러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 바이러스. 그게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행복 바이러스로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불화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불화가. 꼭 기억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의 역사하시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 바이러스처럼. 틀림없이 이 클래스 내에도 보면 행복 바이러스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오대서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는 현장, 있는 부서, 있는 교회, 있는 가정
충만하셔서 행복바이러스. 이게 우리 신학을 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 내가 교회 가서 행복바이러스가 돼야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이 성령의 역사로. 자,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요, 행복바이러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 칼빈 신학은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예. 이 축복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이 이해한 신학,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신학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